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가끔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책을 펼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녹다운, 그야말로. 그럴 땐 정말 누가 나 대신에 기도라도, 그리고 또 힘이 되는 성경 한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올포원 주제는 그런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 기도해도 그러니까 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이렇게 앞이 안 보여서 그때 이제 뭐 쉬러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진짜 우연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있죠. 문득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광활한 광야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찬양도 잘 안 나올 때 그쵸, 그런 노래도 때인 안 것 같고요. 허밍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허밍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전 자꾸 신음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구절이나 핀다고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각자에게 그 힘든 마음에 탁탁탁탁 맞는 구절을 좀 선물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세 분 목사님 계신데 그런 걱정을 왜 하십니까? 아하. 여기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여러 형편과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지금 목사님들께서 안성맞춤 설교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정말 신음조차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쉬어.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렁에 빠지면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 한 것 같아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기왕에 넘어진 거 거기 잠자고 가든지 꽃구경이나 하다가 가자. 쉬었다 가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생각도 나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설교는 다음 네. 네, 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또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오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제 친구의 책 표지를 한번 만들어주다 보니까 책 제목에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말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진행하시는 그 우리 장 아나운서께서 성경책을 펼칠 힘조차 없을 때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네. 흔들릴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 설교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수 목사님 고민하시는 그 고민이 또 설교에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청해 듣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너무도 어려운 시절에 제가 그때 시편 104편을 읽고 있었어요. 읽다가 여호와께서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샘은 골짜기에서 솟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샘이 솟을 거야 하니까 골짜기 넘어가 바라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괴로울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성경책을 펼칠 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내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우면 그 밑에다 줄을 붓고 그을 까닭도 없잖아요. 욥을 존경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을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또한 쉬운가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 와서 같이 울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림을 한 점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오리 두 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행복이라고 붙였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왜 눈물을 흘리는데 행복이에요?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오리예요? 제가 말이 막혔어요. 내가 왜 오리를 그렸지? 오리는 눈물도 안 흘리잖아. 물속에 사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책상에 몰건이 앉아있는데 제 필통에 오리가 볼펜 머리에 오리 인형이 달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들고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는데 그때 내가 몹시 괴로울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그때 제 심정이 이 친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나하고 같이 울어줬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하면서 끄적끄적 그렸던 것이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귀엽다.
올이 이렇게 뚝뚝 눈물 안 흘려요. 제가 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제가 그 볼펜 꼭지를 보면서 이제 그려봤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는 마음은 아름답죠. 영어권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로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어 2개로 되어 있죠. 영어권에서는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가셔서 우셨을 때도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금방 살릴 걸. 아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인간들의 그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 어쩌면 연인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죠.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기 전에 저는 성경을 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쓰는 자,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문제가 어려울 때 하나의 구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어쩌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그 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주문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쩌면 부족처럼 사용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주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주의 은혜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내 삶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다는 건 참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럼에도 힘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힘듦이,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꼭 살피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잘못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 물론 내 지적으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또 있어요. 누가 남의 탓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거가 어쩌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어느 때 예수님께 그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몹시 시장할 때, 떡이 참으로 필요할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비록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시편 104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힘드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또 그의 연장선상에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연관되어서 저는 시편 23편 2절 3절을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언제나 양으로서 풀과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한 절 앞에 오래 있을 때도 있고 했는데 목회를 많이 하면서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받은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깊은 부담감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말씀이 잘 안 읽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안식년이죠. 그동안 개척하고 하면서 한 번도 뭐 한 달도 뭐 이렇게 쉬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섬겼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에 좀 벗어났을 때 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개의 교회로 분립되어 나가서 또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열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막 또 열심히 성도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나는 안식년을 꼭 갈 거라고 했더니 다들 불안해해. 그래서 그것이 약간 위협같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 말 절대 안 하겠다고. 은연중에 제가 쉬고 싶을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성도님 이제 목사가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다들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막 성경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죠.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마음의 부담감, 옛날에는 한 절 읽어도 바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막 활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더니 그 말씀이 또 생명으로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해석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옛날에는 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막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이런 기도였는데 사역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 압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안 도와주면 너무 어려워질 텐데 막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말문이 막히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야 말씀 읽어도 금방 은혜가 되고 기도도 쉽게 나오고 이럴 텐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괴로워도 이제 그 괴로운 마음 안고 계속 몇 시간씩 앉아있고 이랬더니 막 말씀도 떠오르고 그 성도님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겠다 막 이런 것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없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누고 이러면 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거는 그 삶에 압도당하는 문제들이 어느 순간 보면 그 성도님이 대응 가능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일하시니까. 그러나 점점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생명으로서 나의 정서와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고 나는 아마 이런 과정을 배우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는가? 이걸 잘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항상 제가 믿음으로 말해요. 지금 너무 삶이 압도적인데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함께 했더니 성도님들도 약간 유행어 같이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애들은 그 선함과 인자함으로 자기를 대하는 걸 금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없는 좋은 말.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생일 축하해 이런 말보다는 상품권 원하잖아요. 케이크 날라오고 막. 저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도움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어느덧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추구하게 됐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너무 압도적이긴 한데 이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텐데
이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되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유다 땅에서부터는 말리 타국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유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고향 땅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를 한 30년 친다 하더라도 두 세대가 지나가는 데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낳은 아이가 60이 돼 가는 데에도 고향 땅에서는 돌아올 희망이 안 보였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몇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후반부인데요.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처절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살벌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맥이 탁 풀려요. 하지만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이 솟구칠 수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 이유 내가 아나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언제 내 인생이 끝날까요? 그것도 몰라요. 내 인생인데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이란 뭘까? 환경, 처절한 환경이나 살벌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뭐 보고 살아? 통장에 잔고 보고 사는 거. 이거 믿는 사람 아니죠. 나의 이력 앞으로 사업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으면 희망에 솟구쳤다가 아무래도 망할 것 같으면 절망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절망하고 다 바닥에 엎어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거죠. 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힘주시면 얼마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보약인 거 믿어요.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내 영혼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과 심리적인 영적인 도움과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도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암송된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님, 헛된 신기로만 쫓으며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눈동자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쫓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지치고 방황했던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많이 황폐해지고요. 또 망가졌던 것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번 기회에 진짜 말씀의 위력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 질문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 뽑듯이 말씀을 읽어도 되는 건지, 편식해서 그냥 읽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잠언이면 그냥 잠언, 아니면 시편이면 시편 이렇게 그냥 쭉 무념무상으로 읽다 보면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지, 이제 말씀을 찾아 읽는 법을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나 계시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에 부딪혀서 해답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평소에 통독 또 정독,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성경 암송, 중요한 요절 암송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 그런 못하니까 암송은 못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부딪히는 어떤 주제,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되는 문제들을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독서 카드 같은 데다가 받은 말씀들을 카드로 적어서 평소에 그 독서 카드를 암송은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정말 힘들어서 정말 문제 앞에서 지금 시급한데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들 찾아가야죠. 영적 선배들이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봐요. 전 정확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선지서 읽을 때 되게 약간 좀 정절감이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읽으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통독을 하니까 읽기는 읽지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문맥적 이해나 이제 주석적 배경을 조금 알게 되니까 내가 당장 죽는다는 말씀은 아니구나. 이제 알아서 읽었지만 어느 순간은 또 이제 삶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조금 느슨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고, 먼저는 진정 내가 말씀을 만났는가, 주님을 모셨는가가 이제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처방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어떤 저 자신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어느 말씀을 찾아볼까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읽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권에 와서 찾을 때는 아까도 인용을 했지만 시편을 많이 찾아보긴 한 것 같아요. 시편 읽을 때 많이 위로도 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나도 모르게 정말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고 있느냐 거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면은 어느 말씀에서도 아마 큰 힘이 되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시편 많이 받고 바울 서가문,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의 서가문, 또는 요즘 아까 좀 마지막 그 설교,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뭐 그런데 보고 그랬던 기억은 나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또 문제에 있어서 찾아본다고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그렇지만 낮아질수록 더욱 높이 올라갈 하나님의 힘을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을 느끼셨다 얘기를 하시니까 소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그날 지칠 대로 지친 나를 끌어올려준 바로 그 말씀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골짜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구나라는 말씀 중에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언제 어떤 골짜기에 그렇게 빠져 계셨었는지 또 그 골짜기에서 어떤 샘물 같은 말씀이 팍 터져서 다시 살려주셨는지 그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오리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그림이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은 제가 이제 나름 은혜를 받고 그걸 이제 표현해서 때로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골짜기냐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믿는 사람, 아주 독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배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리얼하게 사기를 당했을 때 위해 주는 것처럼 왔는데 결국은 그 일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때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104편을 받는 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뭐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시편을 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도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 만나는 순간 문제는 해결돼요. 상황적으로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넘어 이거 괜찮다. 샘이 터졌으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보냈길래 제가 그때 그 당시 바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그 후에 그 그림을 몇 번 그렸어요.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은 아까워서 못 나눠요, 제가요. 이게 산이 있고 산 사이에 분수가 딱 솟아나는 것 있죠. 그 밑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들도 뛰어놀고 이쪽에 보면 사슴도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좀 이건 아닌데 그 위에 물은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컵 그림 하나 그려달라게 그때는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구름도 하나 그리고 그래서 아래다 물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여기다 성경 구절 쓰죠. 써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겠다.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공급하는 힘을 여러 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처방을 찾는다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찾았다. 골짜기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니까 오히려 정말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힘이 또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김길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도시사역을 하시면서 그 비대면 모임을 좀 성도들과 좀 자주 매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삭막한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그 내 목적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그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묵상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막 여러 개 묵상 모임을 좀 이렇게 일으키고 싶고, 이제 요즘에 줌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숫자가 너무 적다고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었어요. 아파트를.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광명에 해가지고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들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거기에다 이제 빚이 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서 좋긴 한데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애들 기르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빚을 더 갚아 나가야 되니까 더 재정이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묵상을 들어서 제가 특별히 할 말 없어가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시편 23편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저도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항상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아내랑 같이 어디서 재정이 올까, 어떻게 재정을 만들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둘이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전 같은 거 부쳐 먹고 이렇게 돈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막 좀 공포감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때 부부가 서로 다 연결되고 그 재정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더니 울더라고요. 당장 그 모든 재정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같이 작은 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돈이 막 떨어져 다 갚고 막 이런 걸 하기보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 안에서 어떤 연합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살아갈 책임감, 또 의무감에 대한 힘을 얻게 되고 또 해나가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찐살이 재정이 좀 없을 때 더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또 이제 새해 다이어리 1번에도 다이어트를 써놓은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네. 이 마지막 질문 서정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믿음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제가 좀 질문이 겹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평소에 또 쌓아두는 방법이 또 이렇게 적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또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방법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예.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건방진 목사였을 때에는 내가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목 설교이고 주제 설교이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난 몰라 이게 뭐 교인들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는 하루에 몇 장씩 그 해당된 대로 읽고 그 주일날은 또 그 주간의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저의 선택 여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그 절기에 그날의 교회 상황, 교인들의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방법론 따지지 말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를 보내는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올포원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신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계속 곁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운동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몸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그런 차근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포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좀 맞춤 솔루션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맞춤 들긴 해요. 솔루션 네. 너무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들께서는 또 사역하시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자주 보시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말씀 나눠주셨지만 보실 때마다 어찌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녹다운되는 시기가 올 때 이럴 때 이런 말씀으로 일어서세요 하는 적용 솔루션으로 주시면 적용 솔루션을 좀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입니다. 일단 그 교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목회자가 힘든 것은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참 아프죠. 미어지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뭐 쉬운 것은 그냥 손 붙들고 나도 그랬어. 우리 힘내자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목사는 또 그래요. 어느 집에 지나가다 들려도 모두 예배할 줄 알아. 성경 책문도 들고 나와가지고 나 오늘 예배를 안 왔어. 나 그런 때 많았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 갖다 놓고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제 가지고 가죠. 저는 이제 카드처럼 하나 써가지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카드를 이렇게 주면 수술을 끝난 다음에 들렸더니 그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아주머니 수술 들어가는데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냐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네. 목사님이 주어서 밤새도록 제가 그걸 외웠거든요.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때에 따라서는 요즘 추운 계절인데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럽게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할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시편 140편 7편 말씀인데 그런 말씀 이렇게 적어 주었더니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그냥 아무튼 뭐 그걸 꼭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내가 이게 좋았어 하고 써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아하고 돌아가신 분에 갔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래 우리 소망해 보자고 네 그렇게 그런데 거기다 토를 붙이죠. 나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실해 가지고 뭐 그러진 못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내가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그날 같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름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네. 또 다른 집사님들,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묵상 모임 할 때는 이제 다른 자매님 두 분이셨는데 그날 아침에 나누는데 내용이 또 비슷했어요. 다 어머니들을 이제 섬기면서 어머니 많이 아프신데 약간 치료를 좀 거부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이 안 되고 몸무게는 막 30kg 막 그 아래로 막 떨어지고 음식도 거부하시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집사님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그
이제 그때 설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귀한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상황에 좀 부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적절한 병원을 만나서 간병인도 있으시고, 이제 집사님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나 이 일들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좀 역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구절 한두 가지가 어떤 뭐 의사들이 내는 처방전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에는 참 많이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하여튼 뭐 목사님 나름대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울리냐,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형통했는데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다음번에 이렇게 되리는 법 없잖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실패할 것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일도 그렇고 뭐 절기, 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에서 말씀이 오늘 이 순간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 기뻐해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하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하는 시간은 이 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뭐 한 건 올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에 먹어서는 안 됐던 아이스크림도 그냥 퍼먹고 축제 걸리면서 그러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러나 권고한 날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안이 있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쓴다면 오히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훨씬 더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때는 잘 성숙하지 못해요. 그냥 교만하지만 실패했을 때 오히려 제가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형통했을 때 기뻐하고, 그리고 권고한 날에 또 돌아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더 큰 유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구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오늘 힘든 시기를 이기는 이 시기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포원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나누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저는 무릎 꿇음, 말씀을 구하여 지친 이를 위하여. 무릎 꿇음. 저는 시편 23편 6절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황수건 박사가 약 2,000 먹으면 된다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둘도 없는 보약이 아닐까. 자,
자, 우리 올포 가족분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네, 저도 지친이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새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약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힘들 때 이상한 약 찾지 마시고 구약, 신약, 하나님 언약 찾으셔가지고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소주, 맥주 찾지 마시고 우리 구주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춤뻑 취해서 새 힘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쇼 피는 줄 알았어요. 파이팅! 서두르세요. 네. 아우, 좋아요. 네. 마감이 없어요. 네.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쌓아두자.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송하고 항상 묵상해야 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마음의 소리다. 예. 우리 흔히 요즘에 그러잖아요. 막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있는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요즘에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양식. 예. 저도 허하면 많이 먹더라고요. 예, 매일 양식을 잘 먹어두는 것이 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 네. 읽고 쓰고 말로 한다는 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말씀의 용사들답게 오늘 힘차게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키시는 서프라이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